안녕하십니까. 네, 호세아서 5장을 하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왕족들에게 또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는 거예요.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올무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단에 팔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것들을 더 쫓아서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왔어요,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입술로만 예배 드리는 그 신용만 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없는 그 유럽의 교회처럼요,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교회가요, 이단들에게 팔리고 있어요. 돈만 준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팝니다. 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주의종이 사람들에게, 중 있죠, 중. 이제 유명한 중이에요. 중이 설법, 우리는 설교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설법 중에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은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중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지. 마귀는요, 속임수와 거짓에 능합니다. 그 중이 말한 것이요, 성경에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서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자녀를 주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 중이 얘기를 했나 봐요. 기도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주의 종이 어떻게 그 중이 뭐 그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냐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택하셔서 공부시킨 사람이 부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부처예요. 부처는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부처를 신으로 모신다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처예요. 그 중들이에요. 중들은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허무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장 2절이요. 폐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것은 잠깐 역사인데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이제 만들어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냐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알곡 같은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요 이제 알곡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알곡은 밥할 때 쌀로 밥을 하죠. 겨로 누가 밥을 하겠습니까? 겨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쌀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쌀알 같은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남유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당신이 설교하시오. 돈을 주겠어.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돈만 쫓아서 온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져서요. 그런 제사장들이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나라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요 열매가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더러워집니다. 옷을 더럽게 입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영이 교만하면 영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더러워지고 음란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4절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 우리가 이러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한 목사 전도사들이 음란에 넘어지고 권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선교사와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음란에 넘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기 행위가 올무가 돼서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음란 때문에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낼 때요. 총각 사역자들은 안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을 오려면은 꼭 그 부부가 오세요. 또 결혼해서 오라고 하고요. 또 같은 교회 자매와 이제 뭐 형제와 연애 금지한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나 음란이 많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또 우리는 조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5절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해서요 죄악으로 또 음란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역사가 조금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요 혼혈아의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 혈통을 지켜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과 결혼하는 이것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한 사람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이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이니까 며느리도 12명이겠죠. 또 자녀들도 낳고 이러면서 큰 민족을 이뤄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강한 나라예요. 또 그것도 맞아요. 예. 참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할 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데려오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유, 그러면 미국 사람 데려와라. 어디 유럽 사람 데려와라 이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깊이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또 잘 몰라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 저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군인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혈아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순수 혈통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한 것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만 또 그쪽으로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난 부분이 그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죠.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는 것이 순수 혈통 혼혈아를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저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있던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았던 그 유다 민족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랑 결혼을 안 했어요. 계속 우리는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이 뭐 명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이 뭐 유다 사람들은 뭐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뭐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요 아수르 왕이 군인들을 억지로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는 사람들, 전쟁에 진 나라들이 이게 서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5절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제 유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요,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사생아를 낳는 것과 같다고 하세요.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권사님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딱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성경책을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목사님께서 얘야, 너희 엄마가 자주 보는 책을 가져와라 그랬더니요, 잡지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저의 가족들도 믿음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어쨌든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어야 믿음의 가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삼키신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와 라마는요, 베냐민 지파의 도시예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둥이죠. 베다웬은요,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곳이에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요,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강하다, 저기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죄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저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집사님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이 좋아.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리 마음에 두고 있을 때는요,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경계표는요,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이것은 신명기서에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너의 땅은 이만큼, 누구 땅은 이만큼 이러면서 경계표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몰래 그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으로 한 것이에요.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가 참 마음에 안 맞아도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데려오면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 다윗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유부녀를 취했어요. 그게 도둑질인 것이죠.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는 이 고멜, 참 고멜 같은 그 제일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제일 음란한 남자랑 결혼해라 그럴 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결혼했어요. 이 고멜이요, 또 집을 또 자주 나가요. 누가 떡을 준다면은 가고, 술을 준다면은 가고, 이 삼은 3배예요. 3배를 준다고 하면은 가고, 뭐 양털 준다고 하면 가고, 어쨌든 준다고 하면은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가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그러면 또 고멜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에게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요, 참 저는 호세아를 많이 묵상했는데,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따라서 살려고 하고 참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멜을 주시나. 에스더 같은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또 사라 같은, 참 그렇게 성경에 인물들이 여성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자들, 그런 자매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왜 저런 그런 고멜을 주셨나.
고멜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제일 음란한 그 여자들, 제일 음란한 남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웠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놓고도 또 마음에 또 다른 것으로 또 채우고, 그 SNS나 카톡 배경 사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세상의 것들이 많은가 몰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요, 그래도 카톡에 그 말씀도 올려놓고, 예. 뭐 어디 가서 이것 먹었는데 좋았다고 그런 거 음식 올려놓고, 또 어디 여행 갔는데 이곳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런 거 올려놓고, 온통 그 보면은요, 이 땅의 것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올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우리는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하면 안 돼요. 1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은요, 그 나방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좀이나 썩이는 것 같도다. 열매가 없죠. 좀은 어쩝니까? 이제 뭘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좋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13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쫓아간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병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상처를 주는데도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개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너가 나에게 돌아와라. 기도해라. 근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면은요, 끝나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뺏어가면 그것을 도로 찾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9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서 2장 10절에요. 곡식이 익을 만한 계절이 왔습니다. 그것을 심어놓고 이제 곡식이 조금씩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아유 곧 있으면 열매 맺겠네?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보내고 태풍을 보내서 싹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이제 열매가 막 익어서 이제 딸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 떨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다 뺏어가 버리시면요, 우리는 거지돼요. 영적으로 거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에서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15절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세요. 그때까지는요 돕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 명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들어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한국 안에 있는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요.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그 사람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 목사들은 설교도 아닌 것을 한다.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것이 설교냐 못 들어주겠다. 자기들이 가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세상에 길에서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목사님 하는 설교가 뭐 그게 뭐 설교냐 하면서 하는 것도 하고 막 귀가 아프다고 이러면서 길거리에서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그 권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목사님께 그때 이렇게 했다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이단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을 이렇게 참 힘들게 했다고 이러면서 목사님께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복음의 소식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 곳을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가 진짜예요. 잘 찾아가야 됩니다. 설탕물을 먹이는 그런 그 교회를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이게 설탕물만 주고 있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요. 내가 너를 너희 가정의 호세아로 세웠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배우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호세아로 세우셨어요. 고멜은요. 한 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또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왔어요. 호세아 같은 남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호세아 같은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호세아 같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호세아 같은 신랑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도저히 고멜과 못 살겠다고 불평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호세아 같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호세아도요. 고멜이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제 믿음의 아내가 돼서 자녀들을 잘 키울 걸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요. 다른 남자가 좋다고 또 나가요. 이상한 남편하고 살고 이상한 아내랑 살고 또 이상한 처갓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시댁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호세아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온 것이요. 내 탓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원망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해라. 사실 원수를 미워해라. 이것이 맞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탓을 하면요. 이것도 원망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남편의 이제 남동생의 와이프 거기가요 굉장히 이 전도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참 더 잘해줄 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는 원수같이 미웠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힘들게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고 원수 같은 아내일지라도 네, 이 호세아를 생각하면서요. 저도 호세아를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제가 호세아서를 또 읽으면서요. 또 참 내가 호세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또 반성을 하고 회개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저희 남편이 또 저한테 잘하고 있고 오늘 또요. 저희 남편이 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또 다 이것저것 또 요리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예. 참 집안일도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남편이 갈수록 후회할 거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내가 교수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도와야 됐는데 그때 못해서 못해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이것을 갈수록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죠. 아직도 회개는 안 한 것 같아요. 깊이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은 또 5장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